오늘은 두려움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마디로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터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해와 사건과 사고와 난리와 이 난리의 소문들이 급증하고 있죠. 불과 5개월 전에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대지진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모로코 대지진으로 4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리비아 이 토네이도로,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토네이도가 무슨 이런 토네이도가 있는가,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2만 명 이상이 사망 또는 지금 실종된 상황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한 지난주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군사적인 그런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건 아니고 북한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30만 명이 이렇게 동원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궤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돼서 벌써 한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게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사회의 타락은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통제와 유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CEO 이 일론 머스크, 약간 이 광인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월 달에 실제로 이제 트윗한 내용인데, 트위터에다가 이제 자기 내용을 올렸죠. 뭐라 그랬냐면은 이 뇌에 심는 칩 개발이 이미 거의 완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해가지고 사람 뇌에 칩을 심는 걸 하기 위해서 원숭이 200마리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국제사회에 지탄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칩을 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쓰고 영상을 보려면 이렇게 핸드폰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랬잖아요. 홀로그램 기술이 이제 도입되게 되면은 그냥 뇌에 칩이 있고 소위 핸드폰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쫙 펼치면, 영화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가상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내가 그냥 홀로그램 속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화를 해도 그냥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서, 이게 내가 진짜 게임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건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가 너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대화를 해도 핸드폰에 우리 대화했던 그 내용이 관련된 광고가 뜨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홀로그램 기술 시대가 되면 뇌에 칩이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통제되고 조작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뇌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간헐적으로 지금 전 국가를 갖다가 통제하고 있는데, 그죠? 이 세계가 통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견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이 통제 사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매매를 못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각 시대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만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 이 주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구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그걸 돌파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상들과 결부돼서 이 동시대의 사람들의 시면에, 가슴 이 깊은 곳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두려움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실제 정신적인 문제들을 자아내고 있잖아요.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궁극적인 원인이 이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자신이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보기 위해서 각종 중독에 빠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본적인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겨우 이제 고상한 척 하면서 이제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론적인 두려움, 그죠? Ontological fear,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이단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그죠? 사입이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대부분 자기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까봐, 존재론적으로 사망 상태 가운데 영원한 멸망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청교도적으로 살아가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빠지잖아요. 또 여러분, 이 관계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성 속에서 내가 소외되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죠. 최근 우리 한국 사회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은둔형 외톨이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 현상이 이제 한 20년 전쯤에 일어났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히코코모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제 방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고 그 청년들에 대한 대책,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인구들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년 후가 된 우리 한국 사회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안에만, 우리 경기도권이 아니라 서울 안에만 우리 청년들이 히코코모리, 이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1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청년들이 나오질 않고, 그들이 정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나, 그냥 노트북 다 펼쳐놓고 계속 게임이나 하고 계속 넷플릭스 영상만 보고, 나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죠? 라면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영적 문제도 있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피폐함이 있으니까 실제 삶도 피폐해지는 거죠, 그죠? 1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서울 안에만. 전국적으로는 더 할 것이고. 심각하죠? 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립이 되어 있던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의 심리 가운데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제 분노가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외톨이이고,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이 외로움과, 그죠? 어떤 소외감이 변해가지고 극한의 분노로 치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제는. 폭발하는 거예요. 또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내가 혹 실패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긴장을 하면서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잘 축적을 해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서 내 미래가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서적인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이 현대 심리학자, 이 정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현대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다니면서 이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근원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균관대학교 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 공황장애 아니면 뭐 불안장애 이런 것의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었는데,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잘 내 내면에서 프로세싱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뭐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했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실제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죠? 씻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보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같은 걸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극심하게 불안하고 그죠? 막 심장이 뛰고 막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시달리고 이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삶 전체가 파괴됩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완전 사생결단하듯이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막 소리쳐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막 큰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진열을 갖다가 막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무장해제되어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덜덜덜덜 떨면서 도망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는 장수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뭐 완전히 오합지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장수가 됐을 때 막 승리도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한 존재를 잠식하게 되면 그 존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두려움에 꽁꽁 묶여가지고 주어진 삶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어떤 면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제일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자,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사실 이제 여러 시대적 경향성 이렇게 일어나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난주 또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번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는 모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는 거죠. 두려움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그걸 진짜로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표피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 물론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경로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전쯤인가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고 다음에 또 좀 더 시간이 확보가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뭐 사람이라든지 그죠? 환경이라든지 뭘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짚고자 하는 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점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 속에 언제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죄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자,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성경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대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벗었을 때 이제 수치감이 느껴지게 됐는데, 그 수치감 이전에도 성경이 정확하게 한 감정이 사람의 존재를 잠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도망갔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처럼 본질적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충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감정이 들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드네, 저런 마음이 드네, 잠이 안 오네 이러고 넘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여정 가운데, 영성의 이 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감정이 오면 그 감정의 실체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자,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그 누구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갑자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두려움의 근원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성경이 인류 최초로 일어났던 범죄 가운데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해주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뭔가 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로마서 8장 15절 상반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다. 그러면 이전에 그죠? 상태에서는 종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탄의 종돼서 사탄의 영에 속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즐거워하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춤추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도, 복음서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두려워 떠는 존재가 항상 있는데 귀신 마귀 사탄들이에요. 막 나가기 싫어서 군대 귀신 가운데 그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막 벌벌 떨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느꼈던 감정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 부재의식이 극심한 두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부재의식.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만든 개념이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부재의식이 두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실제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성막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소와 지성소, 히브리 기자가 이제 두 개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성소는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거 아니었어요. 지성소가 딱 생각나면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게 임마누엘의 개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쫙 꿰져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죠. 이게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 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너무나 강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소위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없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침공으로 최악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됐고, 특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떠나갔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멀어진다, 이게 거리상으로도 실제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처지와 정말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처지. 땅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거리상으로도 멀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도 멀어졌다.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구도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충만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을 두 번 하잖아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샬롬이, 평강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했을 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파괴가 있습니다. 절망과 낭만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거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가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영적 상태는, 혹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에 골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중독적인 것들, 당장 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것들, 물론 우리가 모여있을 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그죠? 내 이 두려움을 쫓아낼 것 같은 그 무엇 하나 의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때때로 이렇게 힘겨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볼 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유력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학벌, 내가 뭐 축적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 근원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재했을 때 두려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붙드는 거죠. 자, 7절 상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말을 바꾸면 근본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마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처음 하나님의 마음은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주자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57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왜 자주자주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막 사울이 군사 600명, 700명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죠? 정말 다급한 상황 가운데 막 엔게디 광야를 막 배회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주 숨었던 곳이 어딥니까? 굴이잖아요, 동굴.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실제로 다윗은 동굴을 갖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품고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동굴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하나님이 자신을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호하셨고, 그렇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은 다급한데 그가 악기 연주자였잖아요. 비파와 수금을 들고 그가 가지고 다니던 악기를 꺼내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밤이 새도록 저 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날개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깊은 임재를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위급한 상황마다 어떤 세상의 유력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달려갔어요. 광야에서 홀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때 세상과 환경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정말 초월적인 위로와 안위를 경험하게 된 거죠.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망과 공포의 수렁에서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달려갈 때 그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반드시 나의 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인도하고야 말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분의 전 존재로, 그죠? 간헐적으로 이 문제만 이렇게 옮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 존재를 다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들, 딸들아, 사도들아,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대위임령을, 너희가 수행해야 되는 이 대명령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나요? 대위임령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갖다가 갑자기 바꾸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당장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당면하게 되고 정말 때때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의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곧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그것도 좋은데 당장 요 문제 좀 핀셋으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옮기시는 것처럼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잖아요. 사실 요거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의 상황이 있고, 저 나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없어지면 또 괴롭히는 사람 생기고, 뭐 이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막 습하고 귀신 막 사탄 마귀가 막 엄몰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이 계속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중반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굴덩이 속에 빠졌다가, 그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겨우 인정받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이 이 억한 심정 그러잖아요. 이 억울함보다 더한 아픔이 없다 그러는데 때때로 막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의 인생을 절대로 여러분 뭐 어떻게 넘어졌다든지, 그죠? 좌절했다든지, 뭔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든지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형통한 자입니까? 요셉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는 동안에 자기의 자기 의가, 그죠? 자기의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중에 정말 정금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자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다 들어있었으니까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형통의 순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일어났다가 패망하고 일어났다가 패망하고 이런 역사들도 보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를 읽어봐도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형통하게 되는 게 뭔가? 당장 이런 이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괜찮아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절망적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알아요. 힘겨운 거.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때때로 힘들 때 너무 막 어렵고 그러는 거 압니다. 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건강이
무너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있지만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서 내가 이 미래를 갖다가 잘 지탱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남은 생애를 갖다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나아가서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간은 자꾸 환경을 파괴하고 또 거기에 산물로서 더 극심한 상황이 일어나고 뭐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실을 주목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이제 뭐 환경을 보존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시야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 아버지가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더 나가야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제 그 선교지에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극한의 지역은 아닌데 뭐 비교적 안전하죠. 근데 뭐 저 이란, 북인도, 우리가 가는 북인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란, 뭐 북아프리카 지금 뭐 있는 이집트, 모로코 뭐 이런 지역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 혼자 가면은 뭐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뭐 매를 맞든 뭐 어떻게 되든 뭐 각오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팀을 데리고 갈 때는 또 굉장히 리더로서 많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을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럼 비행기 이렇게 타고 가면은 소리가 이렇게 훅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간 것도 없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꺼내놓고 읽고 막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막 내 기도로 삼아서 선포하고 하면 막 충만케 되고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막 닭살이 막 쫙 돋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내리면 막 영혼이 새로워지고, 뭐 그냥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7절 하반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상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상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사실상 효과적인 사역이 불가능해져요. 두려움을 넘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사랑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에도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무장해야 되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줄 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너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구비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야. 결국 두려움을 이겨야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을 넘어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도 아니었고 그 전에 하나님을 알던 자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임해서 그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터가 있던, 삶의 터전이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시하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든 가산들을 다 버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낙심의 마음도 들고 두려움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80세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권자에 올라있던 바로 앞에 서야 됐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표출되면서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 입이 달라붙었으면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야 됐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당대 최고의 군사였던 마병과 기병들이 막 달려오고 군사들이 죽이겠다 그러는데 사면 초가잖아요. 설상가상.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웠겠죠. 저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딱 서게 되면 그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딱 설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방금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좀 떨어지고 바로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서 지도자를 원망하죠. 항상 왜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우리가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막 쳐 죽이려고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할 때 안 힘들었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가 무슨 뭐 하나님이 아닌데, 천사가 아닌데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됐죠. 한마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두려움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대표 인물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이 두려움의 산을 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야기되죠. 어떻게 소년이었던, 당시 이제 한 16세, 17세 됐던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거대한 3m의 키가 달하는 그 골리앗을 갖다가 네피림의 후손이잖아요. 이길 수 있었느냐는 거죠. 다윗이 막 골리앗을 맞이하는 순간 기지가 발휘가 되고 놀라운 정신 집중이 일어나서 그죠. 마인드 컨트롤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원체 잘 연마가 돼서 막 휙휙휙 던져서 나는 백발백중이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골리앗도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성이 단련된 거예요. spirituality, 영성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영성이, 영적인 능력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몰고 올 때 마음에 슬픈 마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편 3편 5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낭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죠.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걸출한 지도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움받아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얼마나 이 세상이 요동치고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나 산적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극복한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함의 영성으로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낙심이 찾아오는 이런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담대하고 행복하고 샬롬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날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간증하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영성이죠. 영성. 그죠? 어려움만 묵상하고 있으면 절대로 다윗이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담대함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 붙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적용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5일이라면서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까봐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도 그죠? 계속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이 시대 상황이 조금만 우리가 틈을 주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래요. 하루라도 우리가 영적인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혼란한 마음, 막 두려운 마음 이런 거 다 심겨줘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계속, 그죠?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라봄의 영성, 24시간 365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계속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각 있는 것 같으면 찬송하세요. 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나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죠? 성신이여 임하사 막 찬송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막 찬양하며 나갈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가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다 깨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과 산성 되시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와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사탄 마귀도 여러분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제가 그 이미지로 설명한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품 안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면 여러분 나를 공격하던 모든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경건과 예배, 영성이에요. 영성. 그게 날개 아래 피하는 거죠. 단단한 영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